할렐루야! 멜번 한인장로교회 성경 통독반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44번째 강의입니다. 마가복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명칭은 헬라어, 영어, 한국어 모두 저자 마가와 복음을 합성해서 마가복음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라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마가복음이 마가의 저작이라는 증거들을 몇 가지 찾을 수 있는데, 먼저 마가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나오는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는 한국식 번역이고 원래 이름은 마르코입니다. 마르코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인데, 이를 통해 마가 요한은 최소 이중 언어 구사자 혹은 이중 국적자라고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마가복음 14장 15절에서 유월절 만찬, 즉 최후의 만찬을 준비한 장소로 안내해준 그라는 사람이 마가일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곳도, 성도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기도하던 곳도 마가의 다락방, 정확히는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약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드나들며 모여서 기도를 하였고, 또한 게론유다를 대신해 마띠아를 사도로 뽑은 곳도 이곳이었는데, 마가는 그만한 큰 집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집에 여종을 둘 수 있었던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떤 복음서에도 나오지 않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밤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날 때 어떤 젊은이가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자신이 붙잡힐 것 같자 다른 제자들과 같이 달아나 버린 이 사람을 성경학자들은 마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그때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 도중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에 바울이 마가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해서 그를 데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툰 후 갈라지게 됩니다. 이 일이 있고 몇십 년 후에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무렵 바울은 마가를 두고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마가도 바울도 변하였고 서로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 후서에는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면서 마가가 자신의 일에 요긴한 사람, 유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베드로가 나의 아들 마가라고 표현할 정도로 베드로가 특별히 아끼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가 또한 베드로를 특별하게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에는 변화산 사건에서 베드로의 돌출 행동, 그러니까 랍비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랍비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다라고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이런 돌출 행동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는 침묵하고 있지만 이 돌출 행동에 대해 변호하는 듯한 코멘트를 달아놓았는데,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나 누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베드로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베드로에게서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두 가지 정도 들 수 있는데, 먼저는 사도행전에서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한 베드로의 설교와 마가복음의 구조가 아주 유사합니다. 이 설교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것, 십자가 사건, 부활 이야기로 구성이 되는데 마가복음의 구성과 일치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비하가 없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 부활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리차드 보컴이라는 신학자에 따르면 고대 위인전, 영웅전과 같은 글에서 글의 저자를 밝히는 주요한 문학 기법이 바로 책의 맨 처음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과 맨 마지막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책을 쓴 실질적인 저자로 배치하는 것이 고대의 관습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요한 외에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1장 16절의 베드로이며 끝나는 16장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참고로 16장 9절 이하는 이후에 삽입된 내용이어서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도 대괄호로 9절부터 20절에 표기해 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마가복음의 실질적 저자는 베드로인데 베드로의 목격자적인 진술을 마가에게 들려주었고 마가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자신의 문학적 기법을 사용해 마가복음을 집필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 가장 먼저 쓰여졌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나머지 세 복음서가 마가복음의 기록을 조금씩 참조하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3장 2절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예언이 있다라는 것을 보아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한 주후 70년 이전에 기록된 것만은 확실하게 봅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로 55년에서 68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로마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유대인의 관습을 해설해 주거나 달리다굼과 같은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주는 해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방인, 특별히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가복음에는 문학적 특징이 두드러지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곧, 즉시 정도로 번역되는 헬라어 유투스를 42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이 유투스라는 단어를 마태는 5회, 누가는 1회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마가는 이 즉시, 곧이라는 이 단어를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전개가 급하고 속도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과거의 일을 묘사하는데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3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 이야기를 마치 중계방송을 보는 듯하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을 묘사할 때에 현장 상황에 대한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합니다. 다른 복음서가 메시지나 예수님의 의도에 집중해서 디테일한 것들을 조금은 제외시킬 때 마가는 그 상황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을 묘사하면서 푸른 풀밭에 사람들이 앉았다라는 표현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며 8장에서 맹인을 고치실 때 침을 뱉고 안수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또다시 두 번째 안수하시는데 이러한 장면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합니다. 제자들이 누가 높은지 싸우니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신 그 사건에도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가는 예수님께서 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아이를 껴안아 주셨다라는 디테일한 상황의 묘사를 합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도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마가는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다라고 디테일하게 묘사합니다. 마가복음의 내용은 이렇게 구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부분에 세례 요한을 비롯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회개를 선포하시는 것으로 사역이 시작이 되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며 말씀이 선포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리고 8장 27절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은 3번이나 자신이 죽을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가르치십니다. 드디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정과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2가지 관점으로 보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와 인자로서의 예수로 봅니다. 먼저는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고 열고 있으며 15장에서 로마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로 이야기를 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과 구조가 샌드위치의 빵처럼 위치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샌드위치의 고기는 인자라는 관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지만 인자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낸다고 혹은 예수님의 사람됨, 예수님의 낮아지심, 겸손 등을 나타낸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앞서서 구약의 다니엘 3번째 강의 때 제가 언급해드렸는데 여기 오른쪽 위에 뜨는 것을 클릭하시면 다니엘 3번째 강의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항상 메시아적 권위를 나타내실 때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사람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적 권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인자인데 마가가 그리는 메시아적 권위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임을 고백하자 예수님은 그 이후부터 자신이 죽을 것을 서서히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 곳이 바로 서론 부분인 세례받으시는 1장 11절 말씀인데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것은 너는 내 아들, 오늘날 너를 낳았다 라는 시편 2편에서 온 말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번째 표현, 내가 너를 좋아한다 라는 이 표현을 보시면 좋아하는 자 혹은 다른 번역에는 기뻐하는 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은 이사야서 49장과 5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을 나타냅니다. 이사야에서 이 종은 자기를 대속의 제물로 드립니다.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는 어린 양으로 그려집니다. 즉, 내 사랑하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를 하며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자는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16장 9절 이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8절 이전과 문체나 분위기가 너무나도 달라서 후대에 삽입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16장 8절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여자들이 천사에게 듣고 두려움에 쌓여 무덤에서 뛰쳐나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갑자기 끝이 나버립니다. 마가는 이렇게 글을 갑자기 마무리하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마가가 글을 쓰는 당시의 상황은 엄청난 박해에 직면하고 있을 때입니다. 64년에서 67년경에는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릅니다. 로마 대화재의 범인으로 기독교인들을 몰아서 그들을 아주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혹은 너무나도 무서워서 도망쳐버린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첫 번째 복음서를 선물함으로써 그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시험을 버티지 못했냐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면하고 다시 일어나도록 힘을 줍니다. 그 사람들의 시대에 지금 전설과 같이 정말 용감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사도들은 지금 이 책 마가복음에 의하면 다 실패하고 도망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사도로 믿음의 선배로
엄청난 순교자로 기억될지라도 적어도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부활한 시점까지는 이 사도들이 루저들로 그려집니다. 그런 그들이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위대한 사도들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처음부터 엄청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드러내면서 또한 지금 이 글을 쓰는 마가 자신도 그러한 실패자였음을 드러내면서 현재 박해받고 도망치려고 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며 하나님은 당신들을 용서하고 회복하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도들처럼 성장시킬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숨은 의도가 책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혹 믿음의 슬럼프를 겪고 계시거나 멀리 떠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다시 깊이 깨닫고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가복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가복음에 표현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예수님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믿음의 슬럼프를 겪거나 예수님에게서 멀리 떠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자신이 그러하다면 혹은 나의 가족, 나의 친구가 그러하다면 이 마가복음을 읽으시고 마가복음을 소개해 주시면서 그 사람들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다시 깊이 깨닫고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He is with us all the time.